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용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흘 후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에는 아말렉 사람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친 뒤였다. 그들은 시글락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불살랐다. 또한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여자를 잡아서 솥대처럼 끌고 갔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마을에 들어섰을 때는 이미 온 마을이 잿더미가 되었고 그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모두 포로로 잡혀간 뒤였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큰 소리로 울부짖었다. 기진맥진할 때까지 울고 또 울었다.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사람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사람 아비가일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포로로 잡혀갔다. 그러나 다윗의 공경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가족을 잃고 원통한 나머지 다윗을 돌로 치자는 말이 사람들 사이에서 나왔던 것이다. 다윗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힘을 냈다. 그는 아히멜렉의 아들인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명령했다. 에봇을 내게 가져오시오. 하나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비아달은 에봇을 가져와 다윗에게 주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다. 제가 이 침략자들을 쫓아가야 하겠습니까? 제가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그들을 쫓아가거라. 내가 그들을 따라잡을 것이다. 참으로 내가 모두를 구해낼 것이다. 다윗은 부하 600명을 데리고 갔다. 그들이 부솔 시내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일부 낙오자가 생겼다. 다윗과 부하 400명은 계속 추격했지만 200명은 너무 지쳐서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고 그곳에 남았다. 계속 추격해간 이들이 들판에서 우연히 한 이집트 사람을 만나 다윗에게 데려왔다. 그들이 빵을 주자 그가 먹고 물도 마셨다. 그들은 그에게 무화과빵 한 조각과 건포도빵 2덩이를 주었다. 그는 사흘 밤낮을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는데 그제야 서서히 생기를 되찾았다. 다윗이 그에게 말했다. 너는 누구에게 속한 자냐? 어디서 왔느냐? 저는 이집트 사람으로 아말렉 사람의 종입니다. 그가 말했다. 사흘 전에 제가 병이 들자 주인이 저를 버리고 가버렸습니다. 우리는 그렛 사람의 네겝과 유다의 네겝과 갈렙의 네겝을 침략했습니다. 그리고 시글락을 불태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물었다. 내가 우리를 침략자들에게 데려다 줄 수 있겠느냐? 그가 말했다. 저를 죽이거나 옛 주인에게 넘기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당신을 침략자들이 있는 곳으로 곧장 안내하겠습니다. 그는 다윗을 인도하여 아말렉 사람에게 갔다. 그들은 사방에 흩어져서 먹고 마시며 블레셋과 유다에서 약탈한 온갖 전리품을 즐기고 있었다. 다윗이 그들을 덮쳐 동트기 전부터 그 이튿날 저녁까지 싸우니 그들 가운데 낙타를 타고 도주한 젊은 사람 400명을 빼고는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다. 다윗은 아말렉 사람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았고 두 아내도 구해냈다.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 아들과 딸, 약탈품을 통틀어 잃어버린 것이 하나도 없었다. 다윗은 모두 다 되찾았다. 그가 양떼와 숫대를 앞세우고 진군하자 모두가 다윗의 전리품이다! 하고 소리쳤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절부터 10절 위기의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말렉은요, 성경에서 야비하고 비열한 족속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의 말씀인데요. 이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행진할 때 아녀자들과 노약자들로 구성된 행렬의 뒤를 침략했던 사건이 바로 이 본문의 내용이고, 아말렉이 처음으로 성경에 기록된 그러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아말렉을요,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라고 선포하세요. 출애굽기 17장 1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후로 아말렉은요, 이스라엘이 진멸해야 할 족속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도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이 버림을 받게 된 거예요. 이러한 아말렉이 다윗과 함께한 군사들이 아기스의 명령으로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잠시 성을 비운 사이에 시글락을 습격해서 성을 불태우고 사람들을 죽이지 않고 모두 사로잡아 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를 놓고 어떠한 학자들은요, 아말렉이 시글락을 습격한 이유가 바로 다윗에 대한 보복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27장 8절부터 9절의 기록을 보면요, 다윗이 시글락에 거주하면서 아말렉 사람들을 공격하여 그 땅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에 대한 보복이 목적이라면 다윗이 했던 것과 같이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아말렉은요, 사람들을 죽이지 않고 모두 포로로 끌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시글락만 공격한 것이 아니라 시글락을 포함한 남방 지역을 침략하였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아말렉의 침략은요, 다윗에 대한 복수가 목적이 아니라 약탈이 목적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다윗과 군사들이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 성은 불타고 있었고요, 사람들은 모두 아말렉 사람에게 끌려간 상태였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사람들은요, 가족들을 생각하며 목 놓아 울었어요. 얼마나 울었던지 4절의 기록을 보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울던 백성들의 분노와 탄식이 어디로 향하느냐? 다윗에게 향하게 되고요, 다윗을 죽이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6절 전반부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왜 백성이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냐면요,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면 다윗이 자신들을 이끌고 블레셋으로 망명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아말렉에 침략함으로써 그들을 자극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이제는 블레셋에 놓아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시글락을 비웠으므로 이 사태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함으로써 지금 이 모든 분노와 원망을 누구에게 향하고 있는가? 지금 자신들이 목숨을 바쳐서 존경했던 그리고 따랐던 다윗에게 이 모든 그러한 원망을 쏟아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 있어서는요, 사울에게 쫓길 때보다도 더욱더 급박하고 위기의 순간이 바로 지금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들,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다급한 상황이 발생됐기 때문인 거예요. 이렇게 위기의 순간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후반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다윗은요, 자기 자신의 마음을 강하게 하여 용기를 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다윗은 위기의 순간 자기의 가족이 모두 포로로 끌려간 상황, 무엇보다도 목숨을 함께했던 소중한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에게 분노하여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다급한 상황 속에서 그동안의 정에 호소하면서 혹은 자신의 권위를 의지해서 백성들에게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의 마음을 붙잡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던 다윗이 처음으로 했던 행동이 무엇이냐면요,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로부터 하여금 에봇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봇은 원래 대제사장을 위해서 만들어졌던 성이었습니다. 거룩한 옷이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요, 우림과 둠빔이 있었어요. 이것은 무엇이었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즉, 지금 다윗이 에봇을 가져와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 다급한 상황 속에서 자신이 어떻게 이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들을 진정시킬 수 있을까? 고민했던 것이 아니라 분노에 휩싸여서 당장 모두 다 아말렉을 치러 가자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멈춰서서 물어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니 어떻게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묻는 다윗에게 하나님은요, 그들을 쫓으라고 응답하시면서 모든 것을 도로 되찾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요, 다윗과 함께한 600명의 군사는 아말렉을 추격해요. 그런데 이때 엄청난 위기가 발생합니다. 문제가 발생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함께한 군사들이 탈진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랬냐면요,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1절의 기록을 보면요, 아벡에서 시글락까지 3일 만에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거리가요 80에서 100km 정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3일 안에 이 거리를 간다고 하는 것은요 3일째 이곳에 도착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루에 적어도 30km 이상 행군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도착했을 때 그들이 본 광경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가족은 다 포로로 끌려갔고 자신의 집은 불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힘이 없을 때까지, 기진맥진할 때까지 이들은 목 놓아 울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금 힘을 내서 그 아말렉을 쫓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 중에 탈진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요즘 제가 게시글에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크로스핏이라는 운동을 합니다. 그 운동을 하다 보니까요, 저는 정말로 열심히 하고 싶고 의지가 있는데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 상태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나의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나는 너무나도 의지를 갖고 있고 하나라도 더 하고 싶은데 제 몸이 따라오지 않는 그러한 상태를 제가 요즘에 경험하다 보니까요, 어떻게 가족이 지금 포로로 잡혀갔는데, 어떻게 지금 모든 것들이 없어졌는데 여기서 포기할 수 있어? 이것이 그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꼭 운동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힘냅시다. 네, 어쨌든 여기서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아말렉과의 전투를 앞둔 상태에서 지금 한 명이 아쉬운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요, 어떻게 하느냐? 피곤해서 부손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의 군사를 그대로 냅두고요, 400명과 함께 아말렉을 향하여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600명 가운데 200명은요 3분의 1입니다.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었다라는 것.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요, 지금 이 전쟁, 이 추격은 사람의 수에 있지 않고요,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온전히 믿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는요 200명이 남는 것, 300명이 남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쫓으라는 그 말씀에 따라 몇 명이 남던 상관없이 이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갔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분명히 할 수 있느냐?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던 그러한 행위는요, 백성들의 환심을 얻기 위한 하나의 퍼포먼스가 아니라 그의 찐 믿음의 행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200명이 남는 상황 속에서도 이는 좌절하지 않고요, 야, 너희가 이렇게 남으면 어떡해? 야, 우리가 힘을 내서 나아가야 하지 않겠냐? 라면서 그들을 독려했던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러니 우리는 간다 라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요, 이러한 다윗의 믿음을 우리가 담기를 소망합니다.
위기의 순간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고백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퍼포먼스입니까? 아니면 믿음을 살아내는 삶의 그러한 모습입니까? 다윗처럼 정말로 입술로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길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과 사울의 큰 차이점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 되어봅시다. 아셨죠? 화이팅입니다. 자, 둘째 11절부터 20절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다윗의 승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아말렉을 추격하던 다윗과 군사들은요 들에서 쓰러져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해요. 우리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가 떡을 주며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요 다윗은 한시가 급했습니다. 왜요? 자신의 두 아내 그리고 자신의 그러한 모든 백성들이 사로잡힌 이 상황 속에서 얼마나 급했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하나님이 이 추격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빨리 가서요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한 영혼에 집중을 합니다. 쓰러져 있는 한 영혼을요 먹이고 보살펴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 때문에 기력을 차린 그 소년은요 아말렉 사람의 종으로 병이 들어 3일 전에 자기 주인으로부터 버림받았던 아말렉의 일원으로 다윗은요 그를 통해서 아말렉 군대의 행방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요 별 볼 일 없었던 그 한 사람이 다윗에게 길을 알려주는 길잡이의 역할을 하는 매우 소중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다윗은요 약탈물을 밤새도록 먹고 마시며 춤추고 있었던 아말렉 군대를 쳐서요 사람이든 가축이든 잃은 것이 하나도 없이 모두 다 되찾게 되었고요.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도 하던 백성들에게 다시금 친송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 이 66권의 성경은 많은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전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을 보니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이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 모든 것들을 되찾고 모든 것들을 누리는 삶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을 바라보는데 다윗의 모습에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 신용을 잃어버린 한국 사회에서 정말로 버림받은 이 기독교가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정말로 보잘것없는 그 사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사람, 하지만 그 사람 속에는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를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 사람을 사랑하고 소중히 생각했던 다윗은요 자신이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되찾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다시금 잃어버렸던 그 모든 것들을 되찾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고요 성경의 전부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주변에 있는 자들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 봅시다. 아셨죠?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너무나도 다급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자신의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그가 의지한 것은요 사람들의 동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만 이 상황을 넘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사울이 아니라 정말로 믿음으로 마음속으로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윗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사람을 사랑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되찾았던 다윗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급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바쁠지라도,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허락하신 사람들을 사랑하며 그 사람들을 바르게 섬김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부터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정말로 한국교회는 다시금 주님 앞에 자부심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본이 되며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이 말씀을 놓치지 않는, 이 말씀을 꽉 붙잡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윗의 믿음, 다윗의 모습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